할렐루야. 저는 느헤미야 6장을 통하여서 사단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항상 순탄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예상하지 못한 반대와 또 방해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들려오고 환경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너진 성벽 하나를 다시 세우려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과 또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위협,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공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더욱 집요하게 시작됩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보다 오히려 완성을 앞둔 시점에 공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하고 흔들며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의 의도를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응하면서 사탄의 전략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예배를 회복하려 할 때, 교회를 섬기려 할 때 반드시 영적 방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탄의 방해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탄의 음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음모에 속지 말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합니다.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거의 완성해갈 무렵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까지 그들의 전략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화친과 타협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이제 성벽도 거의 완성됐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좋게 지냅시다.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겉으로 보면 평화의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의도를 감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타협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같은가 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면 타협은 화합이 아니라 무너짐이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을 분별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목적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느헤미야의 목적은 무너진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랐기에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한 번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집요하게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타협하게 만들고 조금만 내려오라고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바로 왕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다가 재앙이 계속되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기는 믿어라.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지지는 마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마라. 새벽기도 굳이 나갈 필요 있냐?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필요하냐? 신앙은 적당히 마음의 위안 정도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취미 수준으로 축소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 정도만 남겨두게 만드는 겁니다. 또 바로는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 후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을 데리고 가겠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라. 가족까지 끌어당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또 흑암 재앙 후에 바로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되 물질은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어도 시간과 물질까지는 희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고 시간 사용이 바뀌어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운전을 처음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은 여러분 훈련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처음에 이론을 배우고 바로 악셀레라터 바르고 브레이크 밟고 바로 실전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차가 없는 공터에 가서 악셀도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밟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훈련 없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탄의 음모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소명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교묘하게 타협을 들어옵니다. 너 적당히 믿어. 세상과 너무 달라지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기보다 너 현실적으로 살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타협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느헤미야처럼 선포하길 바랍니다.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다. 나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사탄의 음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상모략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상모략을 조심하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4번이나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뉴스 또는 여론 조작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산발랏은 5번째로 사람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왜 봉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게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다. 이미 선지자들까지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모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느헤미야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왕궁으로 가서 해명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성벽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과 왜곡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사실에 거짓을 조금 섞고 모호한 말로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 카더라, 내가 그거 들은 얘기인데, 내가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말이었는데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처음 이야기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을 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식이었고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내 진심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 재건은 멈췄을 겁니다. 사탄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 네 마음에서 그것은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억울함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한 일을 하다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가장 큰 승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감정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붙들어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라면 제 손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함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중상모략보다 더 강한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말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방해할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더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거짓 시험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시험을 분별하라.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바로 거짓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 주변에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를 돕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구이자 선지자인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라. 성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밤을 보내야 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선지자가 위험을 예고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할 이유도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객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고 또 성전에 대해서 잘 아는 선지자가 내놓은 제안이니까 그것이 믿을 만한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게 될지니라.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올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에게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직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가를 여러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다. 시대가 변했는데 너무 말씀대로 살 필요 있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라.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과 상식이 앞서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고 감정에 끌려가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벽을 잘 쌓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험이 찾아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벽이 거의 완성될 즈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할 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직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느헤미야는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했고 중상모략 앞에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늘 분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묶어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 설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을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타협의 유혹도 있었고 중상모략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한 거짓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쉽게 만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타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라. 믿음 위에 서라. 내가 맡긴 사명을 너는 붙들어라.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붙든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